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작가 정희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도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꼭 가봐야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슬픔과 분노, 사랑과 애증, 아픔과 위로가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루살렘처럼 파란만장한 도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헌법상으로는 수도이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아직도 텔라비브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발상지입니다. 많은 국가가 흠모하고 동경하고 갖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를 예루살렘이 일방적으로 수도라고 천명을 하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 상으로는 텔라비브가 아직 이스라엘의 수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가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지역을 묶어서 레반트라고 부르는데요. 유럽에서는 주로 레반트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국토를 잃고 약 2000년간이나 방랑 생활을 하다가 1948년 독립을 쟁취하였는데요. 유대인들은 방랑 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괄시와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학 작품에도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악랄한 상인 샤일록이 바로 유태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인구는 약 930만 명인데요. 이 중에서 약 80%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보통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아슈케나즘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중부 유럽과 동유럽에 퍼져 살았던 유대인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홀로코스트의 희생자가 이 아슈케나즘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파르dim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인데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포함하여 북아프리카에 살던 그런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즈라임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입니다. 미즈라임은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중국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살아서 유대인들을 생목인이라고 부른 적도 있었지요. 그리고 아주 소수지만 팔라샤라고 불리는 유태인도 있습니다. 이 팔라샤는 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살던 흑인 유대인입니다.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은 인종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유대교를 신봉하고 믿는 종교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2000년간 방랑 생활을 하면서 정착한 지역에 토착하면서 인종적인 요소는 많이 희석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유대인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유대 율법과는 상관없이 세속적으로 사는 유대인을 힐로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유대인을 마소르티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병역도 거부하고 예쉬바라고 하는 율법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공부하는 정통파 유대인을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이 하시딤 중에서도 유대 근본주의로 무장한 초강경파 유대인을 하레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명한 유대인들이 참 많은데요. 아인슈타인, 노스트라다무스, 스피노자, 마르크스는 대표적인 유대인입니다. 여기다가 미국의 정치학자면서 사상가인 노엄 촘스키,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부호 중의 부호 록펠라, 퓰리처도 유대인입니다. 미국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세뮤얼슨, 그리고 유명한 여가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영화배우 기네스 펠트로, 그리고 전 프랑스 대통령인 니콜라 사르코지도 유대인입니다. 인구 비율로는 전 세계 0.3%밖에 차지하지 않는 유태인이 노벨상의 30%를 가져가고요. 미국의 명문대학 교수 중 5명 중에 1명이 유대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올드시티와 뉴시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뉴시티는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한 후에 세워진 신시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드시티는 1500년대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죠. 정확히 말하면 1537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슐레이만 1세가 축조를 명령했습니다. 성벽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올드시티와 뉴시티로 나뉘어진 것이죠. 뉴시티는 새로 생긴 신도시라서 관공서, 호텔, 각종 상업용 빌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핵심은 역시 올드시티입니다. 예루살렘 속에 있는 다른 도시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오래된 도시, 고도 예루살렘의 모습은 바로 올드시티에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올드시티는 총 길이가 4k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은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면서 타임캡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 비아 돌로로사가 있고요. 유대인의 성지 통곡의 벽이 있고, 이슬람교 최고의 성지인 황금돈 사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올드시티 안에 있습니다. 성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쪽에는 현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안쪽에는 고대가 공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몽환적입니다. 올드시티는 파이를 자른 것처럼 4등분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랍 구역이 있고요.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크리스천 구역이 있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르메니아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유대인 구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구역을 나누는 것이 어떤 담장이나 무슨 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골목 하나 차이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암묵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관광객들은 암묵적으로 구분된 이런 지역을 자유롭게 넘나들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의 구역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랍 지역, 크리스천 지역, 유대인 지역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예루살렘에서 발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르메니아 지역이 있다는 것에 의문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아르메니아는 이 세상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입니다. 아르메니아는 로마 제국보다 먼저인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아르메니아는 그보다 12년이나 앞서서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죠. 그에 대한 지분이 있는 것이죠. 아랍 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좀 가격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낭여행객들은 이곳에 있는 유스호스텔에서 묵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싸니까 가성비를 추구하는 것이죠. 크리스천 구역은 전 세계 성지 순례객들이 방문하는 가장 인기가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골고다 언덕과 시신을 묻었다는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있어서 성지 순례객들로 항상 붐빕니다. 한마디로 가장 관광지화가 된 그런 장소입니다. 유대인 구역은 아랍 구역과는 달리 집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현대화된 슈퍼마켓도 보입니다. 유럽식의 노천 카페도 있고요. 보석 가게도 있고 햄버거 가게도 있습니다. 아랍 지역과 파는 아이템이 많이 다릅니다. 아랍 구역이 가난해 보인다면 유대인 구역은 한눈에 딱 봐도 여기는 부자의 동네구나, 부촌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르메니아 구역은 왠지 모르게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한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구역이 서유럽 같이 보인다면 아르메니아 구역은 어떤 개방되기 전에 어떤 동유럽을 보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위험해졌지만 저는 빨리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여행을 권합니다. 가장 누추한 곳을 찾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장 메마른 곳이야말로 다른 곳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고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지혜를 담고 있고 지금도 유대 율법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이고 있는 탈무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10개의 복이 있는데 그 복 중에서 9개를 예루살렘이 가졌고 나머지 1개의 복을 이 세상 나머지 도시들이 나누어 가졌다. 그런데 물도 귀한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는 예루살렘이 왜 9개나 되는 복을 가졌다고 말하는지
저는 예루살렘에서 공부할 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을 떠나서 왜 이런 척박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존경을 받으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누추해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뉴욕이 아닌, 그리고 서울이 아닌 바로 이 땅, 이 척박한 땅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겸손함의 미학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피오르의 나라 노르웨이의 오슬로로 여행해 볼까 합니다. Go!